우리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옆 사람과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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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허락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이 시간 주시는 말씀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면서 견디는 순종 대신 기쁨의 순종으로 라는 제목으로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견디는 순종이 아니라 기쁨으로써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견뎌야 하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그 견딤의 끝에는 결국 주님께 기쁨을 선택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기쁨의 순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우리의 순종이 너무나 쉽지 않게 느껴지고 또 때로는 너무나 힘들게만 느껴지는 순간들이 분명히 찾아오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우리가 참 자주 듣게 되는 고백 중 하나는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쉽지 않게 느껴진다, 참 무겁게 느껴진다라는 고백인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너무 버겁게만 느껴지고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게만 느껴져서 왜 하나님을 믿느냐, 왜 신앙생활을 하냐는 질문에 해야 하니까 한다고 고백하게 되고 또 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기쁘지는 않다고 고백하고 또 내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기는 하지만 그 애쓰는 마음이 계속해서 시간이 갈수록 지쳐가게 된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때때로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어쩌면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의 마음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견디는 마음으로써 또 지금은 참고 기다리는 마음으로써 또 어렵고 버거운 마음으로써 그렇게 나아가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쩌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신앙의 과정이기 때문인데요. 내가 기도는 해야 하니까 기도를 하게 되고 또 헌신을 해야 하니까 헌신을 하게 되고 또 봉사도 내가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고는 있지만 실상은 그 안에 기쁨이 빠져 있는 상태로서 견디는 마음으로써 우리가 정말 마지못해 하게 되는 순종의 모습들과 또 뭔가 내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닌 억지로 강제로 하게 되는 그런 헌신의 모습들, 또 그 마음 한편에는 혹시라도 내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게 되었을 때, 이런 것까지 멈추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면 어떡하나, 내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시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으로써 때로는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헌신과 수고가 아니라 걱정과 불안과 염려 속에서 또 하면서도 그 안에 심란한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주님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계속해서 강조하듯이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또 어쩌면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견디는 순종은
진정한 의미 속에서는 순종이 아니라 복종과 같으며 또 기쁨이 빠져있는 순종은 진정한 순종으로 여겨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그 순종의 모습이 무엇인지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주님께서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00편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2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은 억지로 견디는 행위로서가 아니라 기쁨의 반응으로서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께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주시는 말씀 속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를 섬기는 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일은 기쁨으로 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순종의 본질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기쁨이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기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주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보게 되었을 때, 또 이러한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되었을 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돌아보면 이 순종이라는 단어와 또 기쁨이라는 단어는 어쩌면 함께 쓰기 어려운 단어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이라는 것은 때때로 우리가 지켜 행해야만 하는 버거운 일처럼 내 삶의 짐처럼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을 때가 있고, 또 기쁨은 그러한 버거운 상황 속에서는 도저히 느껴질 수 없는 감정처럼 우리는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 자체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 자체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을 어떤 태도로 드리는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주신다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 시편 100편 2절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써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순종이 어떤 마음에 이끌린 순종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견디고 참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낸 후에 결국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기 원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순종이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써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써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시고 또 주님의 뜻 안에서 그 뜻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고 또 순종을 통해서 더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그런 기쁨의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것인데요. 특별히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그것이 순종의 본질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기쁨이 없는 신앙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며 또 그 자체로가 너무나도 큰 위험에 놓여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없는 신앙의 위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 만약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기쁨이 빠져버리게 된다면 그러한 신앙생활은 어떤 과정을 겪게 될까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고 또 실제로 지쳐가고 있는 이유와 같이 사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기쁨이 빠져버리게 되었을 때 사실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쁨이 없을지라도 어느 동안에는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습관만으로 또 내가 해야 된다는 그 의무감만으로 또 책임감만으로 어느 일정 기간은 유지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신앙은 점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으로 은혜의 공급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내 힘으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엔 점점 지침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거기서 더 지나가게 되었을 때 신앙은 결국 형태만 남은 채 껍데기만 남아버린 채 형식만 남은 신앙이 되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예배는 참석하지만 그 예배 가운데 기대가 사라지게 되어지고 또 내가 기도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기도 가운데 더 이상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경험되어지지 않으며 또 내가 정말 주님께 열심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지는 하지만 그 안에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은 느끼지 못하게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하지만 그 말씀이 정말 내게 살아있는 말씀처럼 느껴지지 않는 단지 좋은 지식과 교훈으로 또 좋은 이야기로서 보여지게 되면서 이렇게 기쁨이 없는 신앙이 계속되어지게 되면 결국 그 에너지가 고갈되어서 영적인 침체의 위험으로서 또 영적인 죽음으로서 우리가 이어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지금 오늘날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또 때로는 우리가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께 드려지는 순종이 때로는 무겁게 또 견디는 마음으로써 부담스럽고 걱정과 염려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단순히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만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을 놓치고 살아왔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가 기쁨을 선택하는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내게 주어지고, 어쩌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미 내게 주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정말 무미건조하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돌아보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인데요.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또 세상의 기준으로서 많이들 오해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바로 기쁨은 우리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환경 속에서 느껴야 하는 감정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너무 감정으로 판단하게 되어지고 너무 기분에 치우쳐서 판단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오늘은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예배에 집중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마음이 무거워서 지금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긴다는 이유로 기도를 피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요즘은 너무 내 삶이 여유가 없고 너무 바빠서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는 이유로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을 피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우리는 어쩌면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는 자꾸만 상황을 바라보려고 하고 자꾸만 환경을 바라보려고 하면서 그 안에서 느끼는 우리의 기분이 어떠한지, 또 그 기분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지 없을지, 내가 예배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 또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하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이 기쁨이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느끼는 감정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꼭 선택해야만 하는 믿음의 선택이며, 지금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내 믿음을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을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 바울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은 언제나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앙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되 언제 어느 순간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함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세상 모든 참된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기분이 좋으면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때로는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견디고 참고 부담스럽게 느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의지를 들여서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선택할 수 아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어쩌면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평생까지 해나가야 되는 기쁨의 훈련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이러한 신앙의 훈련, 이런 기쁨의 훈련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게 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모두가 때로는 삶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삶의 위기 속에서 모두가 이러한 신앙의 과정들을 통해서 기쁨을 선택할 때 그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또 성숙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순간뿐만이 아니라 또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택했음으로 인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상황 속에서도
또 자신이 가장 연약하게 되는 순간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의 수많은 기자들 안에서도 또 눈물의 골짜기 속에서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삶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이 너무 상하게 되는 순간 속에서도 그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윗이라는 인물은 자신이 가장 비참한 상황에 처했던 순간에 도망자로서 사울 왕에게 쫓겨 광야를 헤매던 그 순간 속에서도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그 믿음의 고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방금 보았던 이 모든 인물들의 공통점은 바로 그들이 기뻐할 수 있을 때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순간 속에서도 기쁨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쁨을 선택하고 그 기쁨으로써 순종하고자 힘썼다라는 것인데요. 이처럼 기쁨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상황 속에서 느껴야 되는 감정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붙드는 선택으로서 또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붙드는 선택으로서 그리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하심과 놀라운 역사하심이 내 삶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계신다는 진리를 붙들며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그런 참된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무엇보다 무겁게 느껴지고 무엇보다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순종이지만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었을 때에는 무엇보다 쉽고 또 가볍게 느껴지는 것이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기쁨의 순종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되 우리가 마지못해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내 기쁨을 위하여서 내 축복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견디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내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한 분만으로서 주님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따르는 삶이란 말로 진짜 순종의 삶임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참된 기쁨을 선택했다면 그 기쁨은 우리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언제나 우리의 삶의 순종으로서 우리의 예배로서 기쁨의 순종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시편 100편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의 기쁨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자리로 이어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언제나 우리의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자리이며 또 그 기쁨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쁨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아까 순종과 기쁨이 떼어놓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예배와 기쁨 이 두 가지는 절대로 떨어뜨릴 수 없는 것들 중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기쁨이 없는 예배는 그저 형식적으로 드려질 수밖에 없어지게 되고 또 예배가 없는 기쁨은 그것이야말로 그저 한순간의 감정으로 드리는 형식만 남아버리는 예배가 그 감정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쁨과 예배가 함께 공존하게 될 때 그럴 때 그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기쁨으로 인해 더욱 풍성해지는 예배가 되어지며 또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기쁨 또한 우리가 그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기쁨 또한 더욱더 풍성해진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특별히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에서뿐만이 아니라 또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기쁨을 선택했을 때 누려지는 그 기쁨으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은 오늘 우리의 신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되듯이 누구에게나 찾아오게 되는 이런 공통적인 시기는 찾아올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상치 못하게 찾아온 위험과
또 문제로 인하여서 주님을 향한 열정이 점점 완전히 식어버린 것만 같은 시기가 찾아오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런 무감각한 시기, 그러한 시기는 대부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기쁨이 약해지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을 점점 잃어가게 되었을 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쁨은, 왜냐하면 그 기쁨은 마치 우리에게는 에너지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기쁨이 식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점점 일무적인 종교 활동만을 반복하며 또 일용할 양식 가운데 얻을 수 있는 그 영적인 에너지의 공급을 얻지 못하고 무너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기쁨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 먼저는 기도를 해도 그 기도 가운데 확신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사라지게 되고 예배를 드려도 그 안에서 감격을 느낄 수 없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러한 문제를 반대로 생각해 뒤집어 보면은 기쁨은 어쩌면 우리가 점점 지쳐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은혜의 기회가 된다라는 것, 신앙을 다시 살아나게 만들어주는 회복의 열쇠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 그럴 수 없는 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쁨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죽어가던 기도를 다시 능력의 기도로 살아가게 만들어주고, 또 정말 점점 사라지던 우리의 찬양을 다시 은혜의 문이 열려지는 찬양으로 살아나게 만들어주며, 또 우리의 예배를 다시 살아있는 예배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예배로 회복시켜 주시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쁨을 선택하는 삶으로서, 또 기쁨이 우리의 삶의 에너지의 근원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메마른 심령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또 우리가 정말 영적인 침체를 뚫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은혜의 기회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으로써, 또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마땅히 기쁨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런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견디는 순종 대신 기쁨의 순종으로라는 제목으로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는 믿음의 선택이며, 또 믿음의 훈련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바라봐야 될 것은 자꾸만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감정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기쁨, 우리가 삶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깊은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찾는 것, 또 하나님 자체만으로 기뻐하기를 반복해서 선택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훈련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결단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정말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견디는 믿음으로, 견디는 순종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 견디는 순종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내려주시는 순간에 우리가 그 기쁨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쁨을 선택하라고 주님이 주신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선택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그대로인 삶으로서, 변화되지 않는 삶으로서 우리는 여전히 그 침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꼭 이 진리를 꼭 기억하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좋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려서 우리가 기쁜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기에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기뻐함을 선택하며 언제나 주님 안에서 기뻐함으로 그런 참된 기쁨을 선택해 나가는 훈련을 살아가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정말 참된 기쁨으로써
하나님의 따르는 삶이 되어지고, 그래 오늘 우리가 정말 견디는 순종이 아닌 기쁨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참되게 예배드리고 또 우리의 삶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 먼저는 지금 우리의 순종의 모습들이 어떠한지 주님 앞에 한번, 또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또 우리가 순종하고 있다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혹시 오늘 지금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이 기쁨의 순종이 아니라 견디는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만약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시간 그런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주님이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그 기쁨의 마음을 다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드릴 때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기쁨을 허락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을 때 정말 마땅히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주님 앞에 최선으로 나아가는 믿음들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메말라가는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는 순종 가운데 기쁨으로써 온전히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시간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예배가 아닌, 겉으로 보여지는 순종이 아닌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마음들이 너무나도 버겁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선택하지 못하여서 그 기쁨을 선택하지 못하고 때로는 견디는 믿음으로 버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주님의 뜻 가운데 그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게 되었을 때 주께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을 때 그 안에서 마땅히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은 자꾸만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주저앉게 되는 순간들, 또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마땅히 선택해야 될 것을 선택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마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보여야 되는 순종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만족하는 순종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모습으로서,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으로서 주님께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더욱더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의 영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 함께 하시면 우리가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주님 기회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의 삶을 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모습 가운데 더욱더 우리의 순종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께 순종하며 때로는 우리가 기쁨의 순종 대신 견디는 순종만으로 살아왔던 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신앙의 과정 속에서, 신앙의 여정 속에서 주님을 향한 기쁨을 잃어버렸기에 때로는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었고, 또 예배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감격이 없었던 모습들, 그 밖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 속에서 기쁨이 없이 행해졌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 진심으로 주님께 회개하오니 오늘 우리의 영을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야 오늘 우리가 정말 주께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을 때 이제는 우리가 정말 기쁨을 선택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정말 감정에 이끌리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기쁨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기쁨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영이 다시 온전히 소생되어지고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다시 주님의 허락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오늘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오늘 우리가 정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있는 믿음으로써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식이 아닌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언제나 은혜 가운데,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